이 본문 속에 요셉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믿었던 형제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이방인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생에 깊었던 웅덩이를 넘어서 이제 인생에 정말 아주 절망적인, 다시는 빠져나오기 힘든 그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분명 이 종전까지의 요셉의 스토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꿈을 꾸고 또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그 어떤 것보다 그 채색 옷이 야곱으로부터 그 형제들의 그 모든 괴롭힘과 모든 시기와 모든 것을 지켜 주었는데, 이제는 그 옷도 찢겨지고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리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 꿈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지금 형들에게 버림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단순한 위기를 넘어서 인생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노예로까지, 그리고 정말로 이방인 나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뭔가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혼란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의 이러한 부분을 놓고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가 막힌 걸음, 너무 황당한 이 걸음 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은 하나님의 역사, 나쁜 일은 사탄의 역사로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만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 마치 벌을 받는 일들, 이런 벌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가득한 이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일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기막힌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정말로 힘든 것도 있지만 영적인 혼란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막힌 일들이 오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이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좋은 일은 하나님의 역사, 나쁜 일은 사탄의 공격, 역사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 갑자기 찾아온 가정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혼란함을 느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광야, 좋지 않은 일들이 가득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깊은 죄성 때문에, 죄성. 훗날 은혜와 복을 받은 후에도 결국 흔들리지 않고 결국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 단단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그 길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주실까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안의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이 마주한 이 캄캄한 이 절망, 이것은 단지 사탄의 역사, 이것은 단지 저주, 이것은 단지 요셉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또한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무조건 좋은 길로 가고 우리가 볼 때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오래전부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은 후에도 흔들리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그릇까지도 완성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부여하시는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거하는 죄성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또한 이 죄성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죄성과 고집이 꺾여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꺾여지는 만큼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주님의 비전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이 가나안 땅, 이 요셉의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광야로 주님께서 몰아가실 때에 광야를 피하려고만 하기보다, 광야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광야의 삶을도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걸어갈 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눈앞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비전의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이 형들은, 동생이 지금 이렇게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태연하게 참 음식을 먹고 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너무 화가 나고 그러면은 음식이 잘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음식을 먹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또한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이스마엘의 무리들이 정말 길르앗에서 오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들이 싣고 가는 그 물품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애굽으로 싣고 내려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역의 경로, 지금 도단은 정말 애굽으로 가는 아주 핵심적인 무역의 경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특별한 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품과 유향은 최고급 사치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략은 무엇입니까? 죽은 시신을 보존하는 제사 용품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그리고 이 죽음을 준비하는 향품을 실은 낙타들,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호했던, 이제 화려했던 이 채색 옷은 이제 완전히 벗겨집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겠다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값지고 향기롭고 결코 썩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끌고 가시겠다고 하는 이 복선이 이 유향과 향품과 모략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28절까지는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그냥 우리가
여기서 죽여서 뭘 하겠냐. 그러니까 팔자라고 하면서 은 20개의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오늘은 다루지 않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채색 옷이 벗어지고 그 옷에 염소의 피를 묻어서 야곱에게 가져가고 이 옷들이 계속 바뀌어지는 그런.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분이니까 나중에는 노예 옷을 입고 또 제수복의 옷을 입고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이런 옷들이 바뀌어져가는 또 그런 이슈들도 이 스토리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옷은 이제 채색 옷이 벗겨지고 이제는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는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형들이 염소의 피에 이제 채색 옷을 이제 찢어진 옷을 가져다가 야곱을 속이는 장면이 기록돼 있죠. 이때까지 보면은 요셉의 꿈도 이 야곱의 소망도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만 본다면 꿈을 막으려고 했던 형들의 이 악함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악함, 요셉의 연약함, 이 모든 것까지도 협력해서 이미 선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미디안 상인은 최대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익을 쫓아서 요셉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이 악독함,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유익,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악함, 모든 영적인 공격들,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요셉을 향한 꿈을 공격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악한 공격까지도, 이런 모든 연약함까지도 재창조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 이 요셉의 스토리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일을 망쳤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가지고 우리 삶에 좋지 않은 일들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평생 동안 그 나의 실수에 붙잡혀서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해서도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들도, 그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고 선한 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주 엘 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버리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비극 앞에 절망하기보다 창조의 능력을 베푸셔서 나의 절망적인 모습도 바꾸셔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의 비극,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은 절망의 시간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돌렸다 하더라도 평생 그 짐을 지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의 비극은 절망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겪은 이 비극, 정말로 이 끔찍한 비극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연결을 하고 있냐면 이 보디발의 집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예로 이렇게 끌려갔지만 이 노예가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갔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애굽과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져낼, 기근에서 죽음에서 건져낼 위대한 선한 일이 이미 요셉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의 비극은 분명히 요셉의 부족함에서 시작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눈치 없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은 특권 의식 속에서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의 분노를 촉발한 충분한 모습이 되고, 어쩌면 형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수긍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계획은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고 우리가 뛰어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꿈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악을 꺾어서 선으로 바꾸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나 실수 때문에 뼈아픈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과 무관하게 또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뼈아픈 일들이 폭풍처럼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때 우리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원인을 찾으며 자책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이유에 갇혀 있기보다는 왜 그 이유에 갇혀 있지 않아야 하냐면, 이유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유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원인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이 정말로 갑자기 찾아온 비극 앞에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섭리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는 결국 이 하나의 성경 구절 가지고 해석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분명히 나쁜 의도, 악한 의도로 악한 공격을 내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이 비전대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 악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창조의 이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악한 방법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악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끔찍한 죽음을 사망과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역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악을 부활의 영광으로 선으로 역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참혹한 이 악한 이 죽음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선을 이루셔서 도리어 그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정말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든, 그것이 좋은 이유가 됐든 나쁜 이유가 됐든 부족한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칠 일이 아니라 내 부족함 때문에 이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주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도망칠 걸음이 아니라 이 걸음들 속에서는 도리어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 악을 오늘 요셉과 같이 선으로 바꾸어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돌아볼 때 내 부족함 때문에 어떤 일들이 망쳐져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도리어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엘샤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악한 것처럼 보이고 좋지 않은 일들처럼 보였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뒤에 역전의 하나님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할 때에 승리한 우리의 걸음이 되게 도와달라 기도하시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경평로의 여전도회 또한 수련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자 이렇게 기도하면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